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홉째 달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지금 원력으로는 12월 정도입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이고 겨울 작물을 심어 놓고 이른 비를 따라서 이 자양분을 받아 그 다음 해에 이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질문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될 텐데, 하나는 과연 거룩한 것이 만나서 거룩해지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랬을 때에 답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되어 부정한 것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예시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 거룩은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거룩은 전달되지 않아요. 근데 부정함은 무엇에 닿든지 간에 부정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해요. 거룩한 것으로 거룩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거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와야겠죠.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는 하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거룩이 전달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부정함은 전달될 수 있어요. 훨씬 더 쉽게 부정은 오염되고 또 전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참된 거룩을 경험하고 거룩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질문했을 때 다른 어떤 예배의 형태나 아니면 예배의 시간이나 또 예배의 어떤 모습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해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 원하던 양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의 수확을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원하던 것에서 현저히 낮은 수확을 경험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건물에 집중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이 만남에 대한 강렬한 열망, 이게 이제 핵심인 건데, 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이 수확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이걸 확인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어떤 건물이나 이들의 경건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했을 때 학계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 가장 중요한 중심성을 하나님과의 만남에 두어라.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 그 만남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는 것에 애썼어야 했어요. 근데 우리로 적용을 하면은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십자가 앞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만나주심을 통하여서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이제 보는 것처럼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슈브하여지 않았다. 그런데 돌아옴, 성전으로 돌아옴,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재개됨, 이것을 통해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해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곡식을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만남이 재개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옴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돌아온 것은 물리적으로 페르시아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이 영적 상태 자체가 하나님 앞으로 이 돌아옴을 경험해야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 임하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24일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성전에서의 만남 재개 이렇게 붙여본다면 지금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신탁이 있고 그리고 동일한 날에 이 학계에게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한 날에 두 가지의 신탁이 내려온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신탁 내용이 뭐냐 하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현, 상징이었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행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쌀들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 스룹바벨이 이 메시아로서 역할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시기는 하지만 스룹바벨이 정말 그런 일을 경험했느냐라고 질문해 보면 그렇지 않았죠. 스룹바벨이 얻는 이 복은 왕국의 왕좌들이 뒤집어지고 스룹바벨이 높여지리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은 그날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날 이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날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사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서 성전이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때를 어떤 이 시간적으로 또 어떤 사건적으로 있어야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때는 이런 시간이나 사건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스룹바벨에게 그 시간, 그 사건을
일으키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스룹바벨과의 이 관계는 분명히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스룹바벨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스룹바벨이 이제 유다의 왕족이고 또 이 유다 왕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 하실 일 결국에 이 메시아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 약속으로 그 모든 심판과 그리고 영광스럽게 들어 올리는 그 관계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스룹바벨의 가문을 통해서 이제 태어나게 하신 거라면 지금 이 약속도 동일하게 성취됐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신탁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전에 대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거다. 그래서 이 성전 건물로서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전의 이 완성형 형태는 무엇이냐? 결국에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늘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으로 이 학계가 마무리된다라고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학계의 말씀도 결국에 성전에 대한 완공이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결국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을 건너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오셔서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골짜기를 건널 수 있도록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만남을 우리가 해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도 경험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복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갈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서 얻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